3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두 번째 방문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베델은 하란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한 들판에서 잠을 청했던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돌베개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이 첫 번째 베델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던 야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잠 못 자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것을 야곱의 첫 번째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삽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왜 드리냐라고 물으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은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야곱, 그 결과가 예배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둘로 나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일까? 약속을 받아내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때가 찼다. 둘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때를 당긴 게 아닙니다.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끌어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결과가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신령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란 새롭게 창조하는 힘입니다. 내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됐다고 마음을 먹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령입니다. 이어서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삶입니다. 그 삶대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 내적인 힘을 부여받았으면, 성령을 받아 창조의 힘을 너희가 부여받았으면 이제 그 창조의 힘을 내적으로만 키우지 말고 그 내적인 창조의 힘을 진리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반응이요, 결심이요, 고백입니다. 야곱은 첫 번째 베델 예배 찾아오셨고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반응하며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는 내가 하란 땅에서 기필코 버텨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는 라반의 집에서 어떠한 삶이랄지라도 견디고 버텨내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의 내적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종교 전문 기자였던 조연이라는 기자가 울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24명의 한국 사람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대단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을 받는 이유는 각자 자신의 24명의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그 24명 중에서 풀무학교를 세웠던 이찬갑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인들이 와서 서로 조사를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구실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단에서 진리를 갈파하시는 기라성 같은 박사님들, 목사님들, 그들 중에는 숲속에 흩어진 쇠똥을 주어서 보호하는 분 없고 세상에 낙오되어 말라빠진 석정이를 줍는 교수 목사가 없으며 민족의 상처를 줄 유리 조각을 주어 땅에 묻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쇠똥, 말라 비틀어진 삭정이는 어디로 가야 하고 살깃띤 유리 조각은 누가 주어서 구덩이에 묻겠습니까? 다 자기 살기 위하여 바쁜 세상에 이 이창갑 선생은 쇠똥 같은 사람들, 말라빠진 석정이 같은 사람들, 살기가 등등한 유리 조각 같은 사람들, 그들을 거두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도록 본인이 앞장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구역장 분들과 성경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이란 남다름입니다. 남다름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이란 삭정이 같은 사람들, 사람을 죽이고 싶어 살기가 등등했던 유리조각 같은 사람들, 메마른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또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남다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남다름이 아닌 거죠.
그 남다름이 약자에 향한 남다름이 아니라 나도 강자가 되고 싶어서 남다름이 되고 싶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한동안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그 버티면서 진리를 따라왔던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34장 30절과 31절을 연결시켜서 봐야 하겠습니다. 3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건 악취다. 이건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이건 우리 다 죽는 것이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사람 앞에 우리는 절망이죠.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내일이 두렵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법입니다. 틀렸습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 다 죽는다. 뭘 잘못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야곱이 바라보는 야곱의 아들들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니들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입니다. 지금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게 아닙니다. 할례 받은 세겜의 남자들이 싹쓸이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어떻을까요? 그 눈빛을 바라보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적하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건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오히려 그 피해자에게 신천지로 몰아버리고 그 피해자가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행위를 옳다고 두둔합니다.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길을 내십니다. 베델로 가라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객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존의 관점에서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 양심으로도 지적했습니다. 법으로도 지적하고 생존의 문제로도 지적하고 윤리로도 지적하고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법으로도 지적하고 양심으로도 지적하고
도덕으로 지적하고, 내 남편에게 도덕으로 지적하고, 내 남편에게 양심으로 지적하고, 내 남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에게는 갈 데가 있었습니다. 베델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제사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지적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소리에 좌절과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 녀석을 이 꼴 보자고 키웠는지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달래보기도 합니다. 양심으로도 접근해보기도 하죠.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람피는 내 남편, 바가지 긁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바람피는 내 남편, 양심으로 지적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베델에서 신령과 진정을 구해야 합니다. 내 남편, 그 깊은 심정 속에 성령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 성령이 내 남편의 내적인 변화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남편이 이제 예수의 일을 따르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예수의 일을 따르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편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결심합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리였습니다. 세겜은 분노하는 자리였고 세겜은 증오하는 자리였습니다. 세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자리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무섭고 공포스럽고 죽이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 바로 베델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베델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손 내밀어 주는 곳이 있다는 곳,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고 생각할 때 나는 나의 믿음이 흔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생각이 들자 나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뜨고 보니 나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델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의 제사 드리는 야곱, 그곳이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그 은혜의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고통받습니다. 때로는 무섭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그 힘듦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는 외로움이 더 짙어집니다. 물론 그 외로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위로해주는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곁에 있어주는 감사할 뿐이지 내 마음을 100%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게 내가 받는 고통은 오롯이 내가 안고 가야 할 기쁨이고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베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라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요? 시인은 답합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기를 벗어날 때이다. 자기를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킬 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기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나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에 딱 갇혀 있었던 이 한나가 실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베델에 우리의 편이 계십니다. 실로에 우리의 편이 계십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야곱 아들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아들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등등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사륙의 피비린내 나는 손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 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당당했던 모습이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그 남편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주변을 정리합니다. 2절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수나무를 벌써 3번째 만났습니다. 첫 번째 상수리나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막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세겜 땅 상수리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겜 땅 상수리나무는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다가 길목에서 만난 고장, 도시 세겜입니다. 그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장막을 칩니다. 세 번째, 오늘 야곱이 세겜을 떠나며 베델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나무 밑에 귀고리들을, 금붙이들을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버림입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 자리를 고수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버립니다. 창세기 33장에 세겜 땅에 도착했던 야곱과 아들들이 장막을 칩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장막을 칩니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35장에도
금부치들을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할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금부치를 착취했고 땅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할례로 인하여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 할례로 인하여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했으니, 이 할례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성소를 짓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소, 그런 성전을 받고 싶지 않아 베들로 올라가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이용하여 남을 착취하고 거룩을 이용하여 남을 정복하는 일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번영신학이라고 아주 사악한 신학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번영신학이 계속 변종되고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의 근거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예수를 믿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면, 출세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다. 이것이 번영신학의 핵심입니다. 급기야 이 번영신학의 변종이 전광훈 목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까불면 죽어가 번영신학의 왜곡된 결과입니다. 계속 변종돼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도대체 이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 근거할 것일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요겁니다. 이것을 번영신학자들은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너가 간구하면, 너희가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간구하면 구함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 간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렇게 해서 받아내라는 거죠. 다 신학에 근거한 겁니다. 아주 더러운 신학이죠. 아주 사악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상식으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으로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가급적 흙으로 쌓아라. 두 번째로, 흙이 없다면 돌로 쌓는데 있는 그대로의 돌을,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할까? 이것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고생했던 그 고생을 연상시키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람성, 국고성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람셋의 국고성, 벽돌입니다. 그 벽돌은 아주 정교하게 다듬은 벽돌입니다. 이 람셋 국고성,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애굽에 여행 갔을 때 만나는 피라밋입니다. 그 피라밋은 정교하게 다듬은 벽돌입니다. 이 정교하게 다듬은 벽돌을 누가 다듬었을까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되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말씀합니다. 돌 다듬지 말아라. 히브리 노예들의 땀, 히브리 노예들의 눈물,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 내 제단에 섞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해라. 그 돌을 다듬어서 정교한 벽돌로 나에게 제단을 쌓는다면 나는 히브리 노예들의 땀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애굽의 바로와 뭐가 다른가? 내가 사람을 착취했던 애굽의 바로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 있는 그대로 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멋지고 큰 화려한 예배당에 들어가기를 꺼려하죠. 주저합니다. 크고 화려한 시선은 오히려 자기의 초라함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교인들의 땀과 피로 그리고 눈물로 이 벽돌을 쌓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눈물이 있는가 하면, 쥐어 짠 눈물이 있다면 우리는 정교한 벽돌로 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돈, 사람을 죽이면서 벌어들였던 겁니다. 사람을 학살시키며 벌어들인 재산들입니다. 야곱은 그 재산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해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들이 볼 때 야곱의 아들들이 빈 털터리로 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응징해야 되는 겁니다. 응징해야 자기의 것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빈 털터리로 나가는 야곱의 일행을 세겜의 사람들은 추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겁을 먹는다는 말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고액 과외를 하지 않는 것 남다른 겁니다. 고액 과외를 시키지 않으면서도 내 자식이 잘 크는 것 남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빈 털터리로 세겜 땅을 나가는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보며 사람들이 남다르다고 겁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겁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남다르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란 세상 사람들이 참 다르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길어야 94입니다. 순례자의 배낭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90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몸이 가볍지 못하면 90까지 걸어가는데 벅차합니다. 노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약 많이 먹으면 죽는데 힘들다더라. 맞습니다. 보약이 속에 들어가 나의 배낭을 무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속에 그것이 축적돼 쉽게 숨이 멈추지 않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길은 배낭을 메고 짊어지는 삶입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을 버려라. 얽매의 것들을 버려라. 가벼운 마음으로 경주해라. 가벼운 마음으로 바람박질 하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배낭 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배낭 속에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용할 의복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약 필요 없습니다. 보약 많이 먹으면 죽을수록,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을 때 숨 넘어가기 힘듭니다. 목사로서 열압받습니다. 화려한 교회를 짓는 것, 천국 가는 길 아닙니다. 정교하게 다듬은 교리,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박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별볼일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별볼일 없고 투박한 삶을 따르는 우리를 보고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운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베델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베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과 진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실교의 모든 성도, 성령의 내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표출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투박하지만 부끄럽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사오니 베델로 올라가고자 결심한 우리 배낭을 가볍게 하게 하시고 파묻어야 될 것들을 땅에 파묻게 하시고 남들과 다름의 삶을 살아 마침내 베델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